우리 신앙인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우리 규정 지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기도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별로 없죠. 그냥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면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또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산신령 목소리처럼 막 들리면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감정과 욕망을 위한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껏 고생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gat히게 됐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탄식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을 거고 우울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었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진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문이 홀딱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막히죠? 왜 능력을 행했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히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감정과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게 유럽의 첫 번째 선교지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장면인데 오늘 16장 읽은 부분은 빌립보에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중요한 인물들이 3명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아주 그 지역의 아주 상류층의 여인이었고 바울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배하고 교제했는데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아마 그 아주 상류층의 부유한 여인이었다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아주 하층민의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죠. 바울과 실라에 쫓아다니면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줘 버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 큰 곤욕을 당하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되고 사람들을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정신이 들자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저 수많은 죄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웬 또라이가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밤에 잠을 자야지 왜 잠을 안 자고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간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별의별 놈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뭐 겪어보고 하루 이틀 겪은 일도 아니니까 아마 그 정도 짬밥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어떤 듣지 못한 소음을 들으면 되게 신경이 쓰이지만 이 소음을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아마 간수도 그랬을 거예요. 한쪽에서 뭐 찬송을 부르든 뭐 통성기도를 하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잠을 자다가 뭔가 시끄럽고 요란스러워서 깨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그냥 막 활딱활딱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죄수들을 메웠던 착고까지 다 벗어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죠. 그럼 보통 이제 어느 곳이든 감옥은 일반적인 건물보다 좀 견고하게 짓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죄수들의 탈옥이나 또 외부에서 공격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견고하게 짓는 편이고 또 잠금 장치도 2중, 3중으로 해놓게 되죠. 그런데 지진이 나서 깨어나 보니까 이런 모든 견고함과 안전장치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열리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2절, 27절을 보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럼 당시에는 이제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간수가 져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절로 열리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헤롯은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법은 파수꾼, 이 간수들은 그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대신 형량을 지거나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간수는, 빌립보의 간수는 자다 깨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마 그의 생각은 이렇게 문이 활딱 열렸다면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죄수들이 뭐 열린다고 함부로 도망가겠습니까? 곳곳에 CCTV가 있고 숨을 데가 없고 다 붙잡혀 올 게 뻔하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감옥에서 썩느니 내가 나가서 다른 지방으로 도망을 가겠다. 그러면 뭐 잡아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불미스럽게 수치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놀라는 일,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이성과 도덕 윤리보다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바울이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보면서 급하게 소리를 질러서 막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감옥을 지키고 있다. 너에게 책임이 안 돌아가니까 자결하지 말라. 네 몸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다급하게 말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안 나갔을까요? 바울의 목적은 탈옥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몰아넣으셨는가 그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간수는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죄수로 갇혀 있었던 사람은 아주 의연하게 그 간수를 위로하면서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권을 챙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점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끌려서 인격도 도덕도 사람 도리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복수심이 무서운가 하면 내가 죽더라도 너를 같이 논개처럼 끌고 가서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 복수심입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썼다면 얼른 나왔겠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됐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고상하고 높은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유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죠. 바울이 은혜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 도망간 줄 알았던 이 죄수들이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간수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29절에 보면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바울과 실라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 바울이 도망 안 간 것도 참 이상한 거지만 이 간수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라면 간수가 지진이나 동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한 명도 안 도망가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보통 간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시 문을 잠그고 이 정비할 때까지 널 도망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간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갔는지 안 갔는지 때문에 죽을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을 가둬두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갔을까? 그리고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왜 나를 그렇게 다급히 말리고 나를 위로해 주었을까? 저 사람의 정체는 뭘까? 그러면서 그는
간수가 여기 있느냐, 죄수가 도망갔느냐 여기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의 기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기적이고, 세 번째 기적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진 간수에게 일어난 은혜가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간수는 일의 노예, 자기 의무와 책임의 노예로 살아왔던 겁니다. 이 죄수들을 지켜야 된다, 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죄수들이 혹시 도망갔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의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간수가 자기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죠. 29절 다시 보면 바울과 신라 앞에서 그들이 엎드렸고 무서워 떨었다 그래요. 여기서 무서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령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영적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거나 꿈속에서라도 뭔가 계시를 받는 것 같은 꿈을 꾸거나 그러면 우리가 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뭔가 신이 계신다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우리가 전도지에 많이 써놓는 그런 구절이고, 노방전도할 때 가장 많이 외워서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간수가 로마의 관료로 살았습니다. 이 로마의 관리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는데, 진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 보니까 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해설을 달아놓았어요. 당신이 섬기는 주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온 집안 식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섬기는 주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를 바꾸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입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래서의 절망은 예수 안에서의 희망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추구하고 따라갔던 것들이 내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출세와 성공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주인처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제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예수만 제대로 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시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만 잘 믿게 만들면 우리가 경제적인 유산을 남겨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은 늘 애국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구국 기도실에서 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씀을 품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힘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조바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나라가 달라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여기저기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글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본 것은 또 뒤에 본 것은 이렇게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거지만, 이게 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이 나라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간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사실 놀라운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많이 일어났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간수는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간수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좀 자세히 보면 이 간수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다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요, 간수가 바울을 모셔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집안 사람들에게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맞은 자리를 치료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참 이 장면을 보면 아름다운 장면이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죽도록 매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간수로 있을 때에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뭐 보는 얘기고, 뭐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겠죠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상처가 너무너무 안쓰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간수는 이 죄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몇 번, 수감번호 몇 번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리고 교도관으로 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다 반말입니다. 다 명령어지, 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수와 죄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 한 형제가 되었고, 그의 상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간수가 때린 것은 아니지만 같이 어쨌든 이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감옥을 지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간수에게 나타난 변화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이 간수와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그 집에 믿음과 교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진짜 기뻐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데 왜 마음이 아파야 되고 왜 상처가 돼야 되고 왜 힘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 간수는 그 집에 바울과 실라를 모셔놓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우리 속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교회 오는 게 기쁘시죠?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은혜가 넘치시죠?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주 은혜스럽다고 소문이 났대요. 못 들으셨어요, 그런 거?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역사에 소외되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복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기회를 삼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간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밤을 지새고 날이 샜습니다. 35절에 보면 날이 새자 상관들이 이 사람을 놓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풀어주라는 얘기죠. 그 밤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렇게 혹독하게 착고까지 채우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날 풀어주라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이 바울이 그냥은 못 나가겠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울답지 않게 막 따집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로마 사람인 우리를 로마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무지막지하게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게 너희들이 성할 줄 아느냐? 그냥은 못 나간다. 내가 책임을 묻겠다. 책임자 오라고 그래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럼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로마의 관할 지역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거나 구속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설령 범법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죄를 정하고 법대로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을 받아도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재판이 보류되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항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미결수로 있으면서 있었던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관료들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냥 생긴 게 유대인이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로마 시민권자랴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선동만 듣고 붙잡아다가 막 패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나중에 아는 것 같아요. 밤 사이에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풀어주라 이랬는데 바울이 이제는 갑자기 갑을 관계가 바뀐 거죠. 아니라 내가 그냥은 못 나가겠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바울이 붙잡혔을 때 처음부터 왜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 않았을까? 그럼 만약에 매질을 하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했으면 매질이 중단됐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맞을 매를 다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거 다 하고 뒤늦게서야 이거를 이야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소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무참히 매를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도록 행정 처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킨 간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38절을 보면 그 상관들이 그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로마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확인하고는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세속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을 매로 치고 옥에 가두게 한 상관이 그 밤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저인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석방을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합니다.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그 자리를 얻게 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권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권력을 의지해서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돈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은 막 너무 바뀌어가고 상황은 막 안 좋아지고 그럴 때 내가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언제는 내가 내 힘으로 목회했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뭔가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거지 내가 언제는 뭐 내 능력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다만
그 과정이 좀 피곤하고 힘들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매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그거 하기가 귀찮은 겁니다. 차라리 내 손에 뭔가가 있으면, 내 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든지, 내게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있든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지. 매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설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끝나간다는데 프로그램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매번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려면 당사자는 힘이 들죠. 그러나 그 길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번거로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에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요청한 것이 뭐냐면 빌립보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바울에게 요청해야 될 것은 빨리 빌립보를 떠나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빨리 좀 떠나달라고. 여러분, 사실 떠난다고 인생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빌립보에 있었던 사역들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 집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와 그 집 식구들, 그리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 주변에 감옥에 갇게 만들었던 모든 관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록 빌립보에서 많은 사건들,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노라 그랬어요. 주고받는 뭘 주고받았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주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비를 대주었고, 이거죠. 여기 빌립보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디아가 좀 돈이 많은 여종이었으니까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됐을 때도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또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필요를 공급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몇 명 만나고 그 집안을 구원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빌립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40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래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항변하지도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기도하고 내게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고민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지만 그는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도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을 감내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거 정말 기도하고 하는 말인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내린 결정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거 응답받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내가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 없이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